자,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는데요. 이 찬미를 했다는 말씀이 우리 또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 거를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아이고 내가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통에 자복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흉악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막 회개해야 되는 것 당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커먼 속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얘기를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회개 못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마귀가 정말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려면 철저하게 마귀를 먼저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귀를 딱 결박해서 내 속에서 내쳐야만 내가 비로소 회개가 터지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데,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보통의 마음을 가졌으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한테 여기 우리 가운데 배신자 있어, 그놈이 이놈이거든 하면서 가룟 유다 딱 집어가지고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매를 때려서 죽이거나 병신 만들거나 아마 거의 죽였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너 같은 놈을 내가 제자로 받아줬다니, 이런 배신자는 죽여야 돼, 그것도 나를 팔아먹다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나를 팔아 넘긴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둘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그런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막 자기 몸이 채찍에 맞아 찢기고 이러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 찢겨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미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아니,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만두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고뇌, 갈등,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러 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찬미하며 가셨다는 것은요, 야,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기분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막 좋을 때 막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 또 엄청 나쁘고요. 예? 이게 심한 사람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정도는 안 돼도 대부분 우리는요, 상황 따라서 기분이 막 좋으면 막 한없이 좋았다가 또 좀 기분이 상하는 일 생기면 또 한없이 또 처져가지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좀 많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막 기복이 심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찬미한다는 게 여러분, 어쩌면 이게 또 찬송의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슬플 때 슬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슬픔을 이기고요, 좋을 때는 또 그 좋은 감정을 막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또 찬송을 부르면서 또 힘을 얻고요,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속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찬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녁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요새 유튜브가 좋은 게요, 유튜브에는 참 많은 찬양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찬양들을 골라가지고 틀어가지고 힘있게 부르고,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뭘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줄 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잘 돼요. 마음이 다스려져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찬송도 대단한 영적 무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찬송의 힘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기 싫게 만들어요. 찬송 부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찬송하는 시간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리치고 찬송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찬송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진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특별히 또 예수님이 여기 찬송을 찬미를 했다는 것은 이게 유월절 만찬과 관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만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13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13편 여기서부터 118편까지가 유월절 만찬 때 식사를 하는 도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 또 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런 찬송을 식사 중간에 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115편부터 118편까지 유월절 만찬에 꼭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그들이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고 그래서 그 만찬이 끝났다는 의미로 이 115편, 16편, 17편, 18편까지 이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부르면서 또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읽어보지 않은 115편, 16편, 17편, 18편 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 이 찬송들이 유월절 만찬에 부르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유월절에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가지셨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고요. 그 고통 때문에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면서도 이 찬송을 했다는 게 예수님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절 하나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이 있지만 찬송을 하면서 이기십시오.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면서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21절에도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도 정말 제자들의 큰 충격적인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제 만찬석상에서 나갔고요. 이제 11명 제자 남았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가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 말씀을,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하면서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제자들이 결코 그렇게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 하셔요. 이거는요,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제자들한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만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도망가고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당했는데요, 이해가 안 가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무기력해요.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칼을 빼가지고 싸워서 물리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칼도 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너무나 힘없이,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고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그냥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더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힘이 없는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실망을 다 하고 그리고는 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대요. 그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왜 갈릴리로 갑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왜 간 거죠?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옛날 고기잡이 하던 대로 다시 가자고 예수님 제자 된 그거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체면이, 제자들 그냥 다 예수님 이제 제자 된 거, 나 이제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려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아 그렇게 터덜터덜 빈손으로 빈 배를 끌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한테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그래서 이상하게 그 말에 끌려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또 가득 차요. 너무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보니까 바닷가에서 자기들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되고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그물을 끌고 이제 바닷가로 왔고요. 근데 와보니까 거기 바닷가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도 피워 있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숯불을 피웠다는 얘기, 예수님이 진작에 와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서 나중에 내 부활한 후에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 잘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또 찾아갈 거야. 너희들이 낙심하고 이 제자 못하겠다고 이제 그 옛날 자리로 가는데 내가 또 가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막 도망가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찌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더하죠. 지금은 평안한 때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도 속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고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 같고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도 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마음만 가지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이런 우리의 이런 파렴치하고 형편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침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깨닫기에 주님께 아무것 내놓을 거 없지만 이 더러운 이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주님 거저갑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런 찬송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을 깨닫고 느끼고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좀 마음으로 깊이 느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세상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까요? 부모도 때로는 우리 자식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은 더더욱 부모, 남편과 아내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예?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살리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으며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너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부어주실 거예요. 또 부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큰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